3월 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에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의 이 마지막 하반부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인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은 점점 더 강력해지다가 결국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즉시 가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었죠. 예수님은 문제를 늦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실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비통하게 여기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비통히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분노와 또 격렬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슬퍼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원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인간의 존재를 파괴하는 마지막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서 차갑게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고통 속으로 들어와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구나. 우리 본문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소용없습니다. 주님,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대답의 의미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고백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이미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눈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아주 냉철하고 현실적인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41절, 43,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기도는 기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시지요. 여기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오는 겁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는 그 죽은 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는 죽은 사람이었으나 지금 살았다라는 걸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은 척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아닌 겁니다. 그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살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죽어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죽은 영역이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려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 순간의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은 그 영광을 통하여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이 한 주 동안 더욱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나 절망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현실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 또한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는 그 사실을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신뢰하며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무덤 같은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그저 내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미 늦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전히 생명의 주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우리 그 신뢰를 더욱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생명의 활동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이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